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5번부터 36번까지입니다. 35문 주부되어 있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참된 인간 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에게 취하시어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고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35분이고 또 답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답입니다. 이게 세례문답에도 이런 그 문답을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처음 교회 오면 이런 이제 교리 교육을 항상 하죠. 오전에는 주로 설교, 오후에는 이렇게 교리 문답의 식의 공부를 한 게 원래 개혁교회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끝이에요. 이제 집에 갑시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성경 구절 구절에서 인용하는데 우리가 학생애들 이제 사도신경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신약을 다 기록했잖아요. 성경은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완성되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인데 사도들의 직계 제자죠. 그런데 사도들과 이 속사도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속사도들이 그래요. 우리는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경이 계시의 종결성. 근데 오늘날도 계시 받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그러고, 완전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은데 성경은, 계시는 성경의 종결성. 지금도 은혜와 은사에 왜 없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속사도들은 그렇게 차별을 둬요. 속사도들이. 속사도에게서는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단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요. 속사도에게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이게 이미 교회 역사서에서 연구해서 다 발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속사도에게서 반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속사도 다음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라는 것은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 교리를 완성하는 자들이죠. 교리. 이단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을 변호하면서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이 한 내용들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요약적으로 정리했는데 사도신경의 핵심은 세 가지 믿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사도신경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하거든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I believe in God 해놓고 그 뒤에 연결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설명이에요. 가장 짧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사도신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사.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내용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 다음에 I believe in Holy Spirit.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성령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가, 죄를 사하여 주신가, 몸의 부활과 이런 내용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는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기독론이라고 하면, 왜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은요, 상상을 해요. 성령님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영,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상상을 하지만 예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생명 있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용 선생님 저기 앉아 있는데 이사했다고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방 한번 갔고 이사했다고 신방 가고, 그러나 또 정아 씨가 또 밥을 차려줘서 우리 집사람 잘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용 씨 집에 가본 사람 없지요? 저는 가봤다니까요. 가니까요 클래식을 좋아해요. 아주 뭐 전문가 수준인데요. 나는 가서 클래식 악기 만져도 봤고요, 소리도 들어봤고요,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찬송했는데 천국에는요 그 합창들, 클래식들 막좀저 아주 뭐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천국에 가면요 합창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천사 합창단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천천히도 100만 명이에요. 100만 천사, 만만 같으면 1억이에요. 여러분 1억의 천사가 팍 찬송하면 어떨까요? 바흐의 평균율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하겠죠. 우리는 대부분 4부 찬송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올려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얘기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줄이고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왜 기독론이 중요하냐? 그죠? 기독론이 중요해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때 사람으로 왔고요. 사람으로 왔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고요. 그 예수를 정하는,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십자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왜 사람으로 왔느냐?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느냐는 거죠. 그 유익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독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5문이 그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1.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로 왔어요? 사람으로 온 예수.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그 예수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다. 모든 이단은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예수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진보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자들이에요. 특히 김용욱 씨 아시죠? 돌이에요, 돌. 그 사람 돌인데 그냥 풀어서 돌 이래 하니까 완전 돌덩이래, 돌덩이리. 그 사람 신학까지 했어요. 신학도 하고 뭐 동양학이 되게 밝죠. 동양학하고 신학하고 동양학하고 그다음에 뭐 한의사 자격도 따고 나름 뭐 자기가 사상가라 그래요. 하면서 목소리 얼마나 나름 사상가를 하는데요. 이분은 예수를 철저한 인간으로 봐요. 철저한 인간으로 봐요. 근데 놀랍게도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 성경의 모순점을 가지고 예수 안 믿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저. 그다음에 슈바이처 아시죠, 여러분들? 유명한 슈바이처. 그 사람은요, 의학 박사, 아프리카 가서 평생 봉사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의학 박사죠. 이 사람이 오르가니스트라거든. 음악 박사예요, 음악 박사. 대단하잖아요. 음악 박사, 신학 박사이기도 해요. 신학 박사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요, 예수는 참 사람으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래요. 슈바이처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어떻게 영원한,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믿음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다 하면 그런 거야.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으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아마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믿는 이 믿음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다 보니까
하여튼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전부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거짓말해도 믿는 줄 알아요. 거짓말해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다들 믿었다면 그래서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하든지 간에 과연 성경이 그런가? 성경이 과연 그런가?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온 예수, 사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디서 증거를 받아요? 성경에서만 받아요. 나 체험했거든. 그게 아니고 뭐에서 받아요?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성경 구절 굉장히 많으니까 다 있으니까 같이 찾아가면 찾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성경 이 정도는 내리 성경으로 돼 있죠. 이 정도는 머리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다 못 외워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요. 너 내 약속 못 믿구나. 너 내 약속 못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 주마.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와 있는데 구원받을 것이 도대체 조짐이 없는데 너 내 말 못 믿구나.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겠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이잖아요. 임마누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only son이라 해요. 독생자 only 발음이 좀 안 좋아도 뭐 이해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I am a boy 이렇게 외웠으니까요. I am a girl 이렇게 네,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only son 오직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언제 일어난 소리예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걸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었죠. 알아듣는 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자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이래요. 이게 복음이 희한해요.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통역돼야 되는 거죠. 복음 자체가 방언이거든요. 랄랄라 샬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방언이에요. 오늘 오전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을 받았어요? 버림받았다고요. 왜 예수가 버림받아요? 수빈 씨, 왜 예수가 버림받아요?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어. 유학 가는데 예수는 아무 보탬이 안 돼. 유학 가는데 뭐 차비를 주겠어요? 뭐 성적을 좀 올려주겠어요? 그런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이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묻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예, 뭐 선지자를 합니다. 엘리야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해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개념이에요. 아들과 손자가 하나 개념이에요. 그래서 벤 하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래요. 언어가 그렇게 분화가 안 돼요. 그대로 올라가서 언어는 단순해져요. 그럼 100년 전에 휴대폰 얘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100년 전에 휴대폰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까톡 이런 게 있어요? 50년 전에? 이거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전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과학 또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무엇이 계속 늘어나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단어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갈수록 단어는 단순해져요. 그래서 사본이 어떤 사본이 오래된 사본이냐 그걸 전할 때 2000년 전에 만약 책을 발견했다. 여러 가지 책이 나왔다. 어느 것이 오리지널이냐 할 때 짧은 거예요. 짧은 본문이 있는 것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 학문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야, 예수, 너 하나님이 너희 친아빠냐? 그래, 하나님 우리 친아빠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요. 감히 니까지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희들 왜 그래?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무슨 복 받아요? 그렇게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 그러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정확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 복 있어. 준성아 너 복 있어. 무슨 복인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 얻은 게 복이잖아요. 생명 얻은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복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수빈아, 영원한 복. 영원한 복. 뭐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아도 그거 영원하진 않거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만. 영원한 복,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라고요? 너 생명 있어. 그런데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실력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죠? 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소리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왕이 되어서 건세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건세를 가지고 정치적 건세, 종교적 건세,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그리스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십자가 아니고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을 원했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많이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 불러가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원해서요? 그거 누구 종이에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뭐 어렵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오나 복이 있다. 그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너 생명이 있어 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거까지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세요. 이건 변화산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누구도 같이 봐요? 모세와 엘리야도 나오죠. 그때 누가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는데 환상 중에 보죠. 홀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 땅에 살아오는 예수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찬란한 영광의 모습. 구약의 시내산에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 엘리야가 보았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엘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 놀라운, 압도당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예수예요. 예수.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별세를 언론하죠. 별세를. 이 세상들은 엑소더스로 언론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엑소더스 했죠. 엘리야는요 땅에서 엑소더스 해버려요. 그죠? 모세는 어디서 엑소더스요?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잖아요. 별세를 했잖아요. 엘리야는 어디서요? 땅 자체로부터 하늘로 엑소더스, 별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가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어디로 별세시켜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별세시켜버리죠. 별로 안 좋아요. 난 너무 신나고 좋은데. 별세예요, 별세. 나이가 한 60 넘어가 보세요. 제가 원래는 진갑이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환갑, 진갑 다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갑은 만 60세예요. 만 60세. 우리나라는 61세인데 환갑 지났다고 까불지 말라. 진갑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환갑이라는 거죠. 진갑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 61세. 그러니까 원래 아직은 진갑은 안 지났습니다. 3월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갑 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한 바퀴 다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60 왜 환갑 잔치를 해요? 오래 살았다. 오래 산. 그러니까 60 이상 되신 분들 많죠?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발 별세를 준비하면서 삽시다. 별세를. 누가 아멘 했어요, 금방? 60 안 된 것 같은데. 환갑이구나. 예. 환갑 때는 돌아갈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제 우연히 뭘 봤더라. 잠시. 어제는 이제 토요일에서 우리 줌 마치고 올려놓고 한 10시쯤 가서 그 텔레비 잠시 봤는데요. 스님이 나와요. 스님이 암자를 차려놓고 새를 키우고, 새하고 새 먹이 주고 하더라고요. 혹 보신 분 계세요? 그런 은혜로운 프로에는 근사님 정도 돼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를 보고 공부해요. 새를 보고. 목탁 두드리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도반해요. 새를 도반해요. 새는요, 자유롭대요. 새는 떠날 때 아주 깔끔하게 떠난대요. 그리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비우면서 깨끗하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세를 꿈꾸지 않는다? 이건요,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누구가 사라져버려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잖아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모세는 어디서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엘리야는 어디서요? 땅에서 하늘로 출애굽해버려요. 엑소더스 해버리죠.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얻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다. 누가요? 사도들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 하나라. 그러니까 돌들을 죽이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5절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그걸 알고 믿는 게 뭐라고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없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기도해요. 하나님, 쟤들도 구원하셔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웠던 그 하나님을 쟤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누구 보여주는 구원이에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를 위한 구원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상상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세전에 영광적인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면 천국 가면 뭘 본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 영광적인 계시던 그 주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세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된 모습을 보고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서도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라 그래요. 그걸 육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취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데, 또 다른 내 육체는 뭐래요? 똑같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예수고 뭐고 상관없다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공존해요. 이것 때문에 단식이죠. 이것 때문에 단식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단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임한 자들은 단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되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벌써 이거 차례대로 하잖아요. 잉태할 때, 물로 세례받을 때, 17장 마태복음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친히 내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도마는 의심 많이 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 예수를 보고 자기 하나님이래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따라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도 만물 속에 있잖아요. 만물 아래 있잖아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만물 아래 오셨어요. 그분이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동등되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 돌린단 말이죠.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성령도 누가 볼 수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천지 만물 창조는요 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혀 벗어나요. 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숨을 쉬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것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사실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을 붙드시면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에 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죄질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용서받는 겁니까?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고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몸은 또 죄가 발산돼요. 나와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사기로 주입된 게 아니라 덮어주셨다고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빨가벗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빨가벗김으로 우리가 그 빨가벗김 때문에 우리가 가림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셨다고 해요? 지각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예수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에요. 이렇게 기독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보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는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훌륭한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도울도 얘기했고 슈바이처도 얘기했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를 참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도 하나의 기운으로 보지 인격으로 안 봐요. 성령님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그가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분명히 예수가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사람의 인격을 취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살과 피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하면요. 약혼했다고 동침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사회는. 약혼했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 건드리지 마. 약혼자가 있으니. 유대사회에서 순결을 읽으면 죽음입니다. 유대사회는 순결을 잃으면 돌 맞아 죽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경건한 자예요. 요셉도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동침 안 했어요.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이 가만히 끊고자 하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야, 마리아 내 약혼인데 나무 아이를 가졌다 하면 마리아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워서 조용히 끊고자 결혼해서 흠을 잡아서 이혼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요셉이 마리아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신했다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아이를 가졌나. 그래서 도울 같은 사람은, 그죠? 그 로마 군인이 마리아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학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데요. 믿을 수가 없죠. 이성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세요. 성령이 잉태한다는 것은, 그럼 마리아도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가 죄가 증가한대? 그게 성령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되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죄를 차단하고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여 한 인격을 취하여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2000년 동안 이걸 타협해 버리면 자유주의가 돼요. 이걸 타협해 버리면.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는 이제 가현설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은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이 가현설도 있고 온갖 이단들이 기독론에서 다 나오거든요. 성경 분명히 계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건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몸을 취하여 내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 나오고요. 지인에게서 지인 나오고요. 소에게서 송아지가 나오고요. 개에서 강아지가 나옵니까? 개새끼가 나옵니까? 일단 뭐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요가도 먹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3번. 자,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고, 자, 3번. 누가복음 1장 31절, 42절, 43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소리로 불리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His only son, 유일한 아들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성자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자들을 우리 그 하나님 택한 자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제 아래 태어나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은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죠. 시편 132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건 솔로몬을 1차적으로 말하자면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의 영원한 다윗 언약. 그 영원한 다윗 언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수태고지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생깁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아이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누가 된다고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줘서 그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리라. 이걸 문자대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구약의 블레셋, 그거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뭐로 세우겠다고요?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한 예수,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로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본 신상이잖아요. 금은 동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그 발을 치니까 머리까지 다 산산이 날아가 버리고
그 조그만 돌은 태산을 이루더라. 그죠? 이게 시대적으로 나오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십자가로 로마 시대 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거대한 제국이라는 신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로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서로마는요 460 몇 년이고요. 동로마는 1450년까지 가요. 동로마 어디야 비잔틴 제국 거기.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미 세상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붙는 자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세상의 차원에 사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믿게 되잖아요. 이게 신혼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예요? 정우 씨? 성년 씨? 이게 신혼재미보다 결혼해서 2주 됐는데 신혼재미보다 더 재밌는 얘기라고 이게.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절 오순절 성령님에서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지 말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봤대요. 아니 천년 뒤에 올 예수가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을 미리 보았대요. 이게 시편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로 시편 86편? 예, 그게 나오네요. 85편 6편. 그로 멸망치 않는 무덤에서 썩지 않을 거라고요. 이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서 멸망치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런데 다윗도 봐라. 지금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바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게 오순절 성령님의 베드로 설교예요. 아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옆에서는 도망가 놓고 성령님 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나셨고 자 5번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잉태한 유익이 뭐냐? 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아래 태어나요? 죄 아래 태어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주셨다고요? 가려주세요.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하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이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에 피를 발라요. 언약궤 뚜껑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깨어진 돌판이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잖아요. 반역함으로 첫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는데 돌판이 안 깨어졌으면 우리가 깨어졌구나. 그걸 언약궤 놓고 언약궤 뚜껑을 딱 덮어둬요. 그 위에 피를 바르죠. 그래서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시은좌. 은혜가 수여되는 장소. 속죄소. 뚜껑은 죄를 용서는 속죄.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겠대요. 다른 데서 안 만나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날개가 이쪽에서 날개가 이렇게 있고 처세는 이쪽에서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예요? 언약궤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밖에 안 보여요?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죠. 예수의 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의 피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말해요. 너 그렇게 오늘 오전 설교에 가면 너는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거룩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근데 어린 양의 피 이게 별 가치 없다고 제껴두고 내가 뭐 주섬주섬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어떡해요? 오늘 꽃감 갖다 주시던데 잘 먹을게요. 꽃감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에? 이거 하나님의 진노받아요. 진노받아요. 에? 하나님의 진노받아요. 우리
재밌게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 성경 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오시고 미국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가라. 나는 놀랐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설교 들어봤으니까 안 들어보고 왔대요. 설교 안 들어보고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어때 왔으니까 미국에 있는 전도사님이 막 무조건 넓은하게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 회개를 강조하니까 창원에 회개 검색을 해봤던가 봐요. 그래 우리 교회 설교 교회 홈페이지 봤는지 당장 가라. 그래가 떠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식사라도 좀 이렇게 대접하시라고 그랬겠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딸 간다고 인사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식사하라고. 그래서 아니 남편 지금 식당도 이제 그만두고 실업자인데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받았는데 제가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갈 때 제가 용돈을 드리거든요. 받았어요. 둘 다 받았지. 그래 정인이 있네. 용돈을 줬는데 딸은 군에 안 가니까 유학 가니까 갈 때 맛있는 사먹을 하고 제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속죄소라는 예수의 피 아래 뚜껑에 덮여 있단 말이야. 그 뚜껑에 덮여서 형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눌 때, 그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 그게 연보예요. 헌금이라도 상관없어요. 단어 구별할 필요 없어요. 헌금이라도 되고 연보라도 해도 되는데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눕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 보세요.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입었다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니까 지금 이런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세요. 죽으려고. 근데 마귀가 정치적 힘을 동원하고 종교적 힘을 동원하죠. 종교적 힘은 유대 종교 권력이잖아요. 정치 힘은 로마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빌라도에서 고난받고 할 때 그거 할 텐데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동으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 죽음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할 때 이렇게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야 되죠. 죽음을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죽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야, 이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엄마 아버지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죽었듯이 관 안 놓거든요. 관 안 놓아요. 어디 들어갈 때? 화장장 그로 들어갈 때 관 안 놓아요. 그럼 같이 가서 탈래? 니? 그 같이 가서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그래서 사도신경 영어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내려. 그 불타는 그 사망의 구덩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 그 지옥 구덩이에 누가 같이 가세요? 수빈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이게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요. 뭐 동아 조선 또 뭐요? 조선 동아 또 뭐 있어요? 중앙 조중동이라 그러잖아요. 조중동 주로 보수적인 논조가 많은데 그런 메인 뉴스 신문에요. 크게 전면 광고 나와요. 그 전면 광고 얼마 한지 아세요? 몇 억이에요, 몇 억. 그 신문 광고 이렇게 나와요.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통일교. 무슨 말? 예수가 죽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체는 구원 못했대요. 그래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 문선미의 한학자 저거가 육신을 구원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피가름 교류가 나오고 그래서 집단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백 명 수천 명 결혼하는 게 뭐예요? 문선명 한학자 참 아버지 참 어머니 둘 다 죽었죠. 한학자 아니 살아있어요. 하여튼 뭐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는 뭐밖에 못하고요? 반쪽 구원밖에 못했으니까 지가 온전히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죄를 안 지었잖아요. 죄는 없으시죠. 마귀의 유혹이 뭐였어요? 마귀의 유혹이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누가 배고픈데 밥 안 먹고 견디겠다. 보암직한 것에서 안 돼요. 이 세상의 자랑. 그러니까 때로는 금욕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나 깨끗이 나는 청백리로 살 거야. 뭐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청사의 길이 빛나는 청백리라고 세상 자랑을 받잖아요. 인간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실 게 다 아세요. 그래 너 알아. 그래 알아. 너 그런 줄 알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탓이요. 갈비 부러집니다. 이러면 그래 알아. 내가 알아. 연약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않니? 주님 그러셨군요. 이거 때리다가 안 되면요. 가죽 채찍 끝에 새붙이 붙여가지고 보셨어요? 이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가톨릭 문화 속에 가면 지금도 뭐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길거리 가면서 우통 벗고 쫙 때려 피가 쫙 나오더군요. 뭐 그렇게 하면 금욕이 될까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모양 같은데 그게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금할 길이 못 돼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높이 되신 분이죠. 우리 땅에서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까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시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기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승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시편 53편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이 어렵다 하시는 자, 불경건한 자를 믿음으로 경건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일한 것도 없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거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만족, 아들을 보고 만족해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고 계세요. 왜요?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거든요. 의.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의. 의가 없으면 죽어요. 613가지를 지키다가 613가지인데 하라 하지 말라가 모세오경에서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불이에요. 불이. 완벽한 율법 지킴으로 의가 나와요. 근데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 어렵다는 받은 자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누구를 먼저 줘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음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못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뭘로 어렵다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의 복, 예수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있는데 율법이 야 너 어저녁에 뭐 했어?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작년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31절 너무너무 자주 드린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는 함과 같게 하네.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지혜입니다. 예수 우리의 의로움이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의로움이에요.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 없죠? 거룩합니까? 아멘. 왜 거룩하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 왜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로 부른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잖아. 이제 양자로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땅에는 뭐만 들어가요? 각 민족과 족속에서 보배가 들어가죠. 보배가. 세상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들이 보배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말씀, 아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가 되시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